네, 중국 고사성어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 뜻은 아무리 높은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서 저희들이 보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런 게 옛날 말이 이렇게 틀린 게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그 욕심에 취하여 이렇게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마치 그 권력이 자신을 영원토록 그렇게 위대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정말 상황과 환경이 또 도와주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낙심하게 되고 또 권력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기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재계에서 정말 핵심에 있었던 많은 이러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의 이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 이름은 에제르라는 이 히브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와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 때 에제르라는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도움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6절과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오늘 본문 9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에스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성경 저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었음은 또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6장으로부터 이제는 6장이 끝나고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에스라서의 6장과 7장의 이 간격은 무려 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일 후에 그렇으면 어저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6장과 7장의 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 간격은 6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6장 마지막 절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7장 1절에서는 그 아이가 60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60년이라는 이 기간을 비록 이 에스라서에서는 바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6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 않고 손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려 합니다. 6장의 배경은 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모든 이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혜택을 입어서 이렇게 자기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이제 그 캄비세스 2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7장에 등장하지만 그리고 6장에는 다리오로서 끝나지만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4대 왕이고 아닥사스다가 5대 왕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계보가 됩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왜 6장에서는 다리오로서 마치고 그럼 아하수에로는 등장하지 않고 7장에서는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제는 아닥사스다가 등장하느냐인데 참 놀랍게도 성경의 배열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할 때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의 공백을 남겨놓고 그 공백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후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청했을 때 와스디가 그 말에 순종하여 왔다면은 에스더는 왕으로 뽑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을 때 그 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크게 큰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법적 자문관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조언을 하기를 이 일은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이걸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여인들에게 본보기를 삼아서 남편에게 그렇게
남편을 업신여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어 모든 부인들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라는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개 오디션인 뭐 이렇게 왕후 뽑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더라면은 하만의 눈밖에 난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만,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 최측근 신복이었으며 두 번째 권력이었던 그 장군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만의 나쁜 그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라라는 이 율법학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한 것은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인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행하였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에스더가 왕후에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의 신앙을 굴복하였다 한다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또 그 바사 제국의 여러 신들과 아니면은 그러한 우상들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며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행했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 때도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어요. 비록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러한 그림을 봤을 때 정말 하얗디 하얀 젊은 청년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그림이나 그러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어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참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고위직을 담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라고 해서 왕을 그렇게 이제 설득하여서 그런 조서의 왕이 어인을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높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의 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그것을 이랬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 다니엘의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80살이 넘게 먹은 노인을 그렇게 이제는 세상 살 만큼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으셨다면은 뭐 사자굴에서 순교하는 다니엘로서 마감을 지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세계에서는 즉 신과 나라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붙었을 때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보다 강한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라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고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이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바벨론 왕국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신은 힘없는 신, 나약한 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고 다니엘을 가만히 냅두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사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다리오에게 하여금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또한 이 시간 속에서 이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는 그 시간 그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헬라 그리고 그 동유럽 그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평정케 만듭니다. 사실 알렉산더라는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나이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정말 그 넓은 그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어떠한 후계자도 남겨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제패한 모든 제국에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누구냐면은 플라톤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학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학문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이 바로 모든 나라마다 헬라의 문명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그러한 그 학문에 관한 학문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신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어떤 세계가 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다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프톨레미우스가 바로 이집트 영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역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알렉산더의 친구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알렉산더와 같이 수학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제패한 모든 그 헬라 문명이 들어간 곳곳마다 어느 누구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프톨레미우스의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제패한 모든 곳곳마다 그 넓은 제국마다 헬라어 성경이 누구든지 원하면은 그 알렉산더의 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베껴서 퍼뜨릴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는 이 세상이 물질의 세계가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에 이제는 절대자가 있어, 신이 있어, 그러면서 유일신, 그러한 이데아라는 그러한 본질이 있어라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저녁에 보급하게 만들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났냐면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 일 중에 가장 대단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로마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 생겨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여 로마는 모든 그 제국마다 도로를 닦아서 어느 누구건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회심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 로마가 정복한 헬라 문화가 들어간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곳에 복음을 들어가서 전할 수 있게 하였고 이미 거기에 그러한 것들에 이제는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또 잘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정복한 것이고 프톨레미우스가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 번역한 것은 번역한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가도를 닦았다는 것 가도를 닦은 것이 분리되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준비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닥사스다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수 있었다는 것도 그의 선조인 아버지의 아하수에로가 이스라엘에 대한 에스더로 말미암은 선한 호의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전인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허투루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이게 무슨 것이냐면은 아마존에 날고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 뉴욕에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한 것이 그게 영향력을 주고 하여 뉴욕에 태풍을 일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말씀의 순종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줘서 그것이 커다란 능력으로 파워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가 뭐 별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각도기 아시죠? 각도기에서 1도는 정말로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1도 차이지만 그것이 계속 가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거리가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상상이 갈 것입니다. 작은 1도가 어마어마한, 정말 끝까지 나아갈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씀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큰 차이를 일으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잘 나오는 이 블랙박스 영상 보면은 참 재밌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바로 정말 작은 욕 하나가, 운전자 그 차도에서 작은 욕 하나가 정말 3중 추돌, 5중 추돌로 일어나고 급기야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한다는 거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욕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사고는 일어났지 않았을 거고, 혹은 욕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참았더라면은,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작은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거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정말 작은 미소 하나, 감사하다는 것, 욕을 들었을 때 참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 에스라의 족보라고 할까요?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어보면은 에스라 위에 1절에 보면 스라야가 나오고요, 아사랴가 나오고요, 힐기야가 나오고, 살룸이 나오고, 사독이 나오고, 아히두비 나오고, 아마랴가 나오고, 아사랴가 나오고, 무라요티 나오고, 스라히야가 나오고, 우시엘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세어보면은 16대, 여기 맨 마지막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16대 손, 이 16명의 사람들이 쭉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로 쭉 16명이 나열이 되는데, 이것이 3절에 아사랴라는 사람이 보이시죠? 이 아사랴를 중심으로 7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3절의 아사랴가 누구냐면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시죠? 솔로몬의 성전,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그 위대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7명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성토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는 대제사장인 후손인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 성전, 지어진 성촌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립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평신도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연합할 때, 그리고 또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도 역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지도와 종교 지도자가 연합을 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쓰여질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전이 이 중심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배당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영어로 하면 템플입니다. 템플. 그럼 템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신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전. 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을까요? 옛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고 싶어서요? 아니면은 성전을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라고요? 아니면은 그 성전 앞에서 잘 지어졌으니까 사진 찍으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 있어서 깊은 의미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사용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다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공동체를 확립하고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학자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요? 예배가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해서 자꾸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라 그러는 거야. 빠지면 안 돼? 뭐 집에서 드리면 안 돼?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뭐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건 성전을 통한 말씀의 교육,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그것들은 다 사실은 정말 가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봐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또한 회복을 얻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이고 예배의 미스테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오늘날도 그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보십시오. 예배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 예배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그들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가 점점 허물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성전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일주일의 주일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중심이 되는 그 요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